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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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어요? 우리 주위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자,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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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분부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분부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20장 22절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지요. 방언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나도 좀 받아야겠다. 그렇죠. 왜 받아야 되냐면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고 그 자신도 그래도 물 위를 걸어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 먹는 그런 것도 보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놀라운 그런 일들도 보았고 각종 병들이 고쳐지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잡혀가게 될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구나.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서는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성령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주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나도 지금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잘해야겠다. 그러려면은 나도 성령을 받아야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오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을 받는 법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 세례를 받아라. 세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지요. 정말 회심하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여지껏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힘대로 살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안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그냥 잘 믿자. 이렇게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 죄사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잘못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한 일은 죄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이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죄에다가 더해가지고 악이에요. 악. 죄악과 죄는 달라요. 죄는 잘못한 거고 그런 거지만 죄악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그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악은 달라요. 근데 참 놀랍고 무서운 게 얼마나 이 죄와 죄악에 대해서 이 무서우냐면은 다윗이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어요. 근데 벌은 받게 됐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의 아내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가 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아내들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벌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군다나 죄악은 짓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을 때 남의 것을 슬쩍 했어요. 살짝 속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도 없네. 괜찮은 것 같네. 그런데 그런 게 쌓여서 어느 날에는 그것이 돌아올 때는 내가 행한 죄의 1000배 정도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도가, 그 고통의 강도가 1000배, 10,000배. 다윗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가 겪은 일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고, 다윗의 집안에 그 뒤로는 칼이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다시 짓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는요, 이웃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못했으니까 이웃 사람들한테 잘 해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시고 그의 죄를 삭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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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면 또한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짓는 죄가 있고 죄악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뭐를 잘 모르는, 그래서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죄인데, 이 죄는 우리가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주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게 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아무튼 고생도 하고 뭐 이런 일을 겪다가 죽어서 하나님 믿으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몸도 아프고 늙고
또 사는 것도 힘들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우리가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걸 다스리며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영이 죽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죽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아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마음에 너희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요, 살아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룬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살아서, 아담이 살아서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가 에덴으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 문이 열어졌는데, 지금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살아서 아담의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된 사람을 못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얼굴에다가 나는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가 열렸고, 그것은 오늘처럼 그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술의 죄를 짓지 말라, 행위의 죄를 짓지 말라, 양심의 죄를 짓지 말라. 나는 모르고 그랬어요. 부지중의 죄를 짓지 말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온전이다. 그래서 이 정도 돼야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앞으로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나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다. 라는 거짓된 사람들까지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그러실 분이 아니었는데,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살게 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내부에, 마음 안에 너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 변하는 것이다. 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 성경을 깨닫는 것, 눈이 열어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를 씻는 그런 거지요. 할렐루야. 마음 안의 천국,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를 사함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두 가지지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죄, 이런 것을 사함받으면 세례를 받고 바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 나 성경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 안의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세례 받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데, 또 하나의 이 성령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옛날에 베드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옛날에 제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변화되는 베드로처럼, 이제는 그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 제일 귀중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생활의 초점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 가지 분부. 첫째는 성령을 받으라. 옛날의 베드로와 같은 옛날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 새로운 기도,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베드로, 새로운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런 모습이 되라.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근데 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됐어요.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내 안에서 여지껏은 들어보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이 이제는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천국에 구름을 타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희한할까요? 하얀 옷을 아마 입으셨겠죠. 그리고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몸이 제자들을 보는 데서 쫙 공중으로 쫙 구름을 타시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고, 또 전도의 그 능력이 전도로 나타나지고, 그리고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여지껏은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새로운 신앙생활, 정말 옛날의 그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로지. 자,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버이 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광야교회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